하나님 말씀 아모스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넣고 한 부분은 비를 넣지 못하여 말랐음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북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4장 말씀도 역시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중간쯤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그 수도가 되었던 것 때문에 매우 번성한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리 잡았던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 또 그것은 그 나라 전체에 큰 재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고 특정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다라는 것은 사마리아가 원래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산에 있다는 말은 사마리아의 도시에 있다, 그런 뜻이 되고,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에 있는 매우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 또 고산지대이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자연적인 특혜 때문에 일찍부터 목축업이 많이 번성했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 생산되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것들아 매우 품질이 우수해서 널리 잘 팔려 나가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산의 암소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바산이라는 기름진 곳에서 자라고 있는 살찐 소들을 의미하는데, 그 사마리아의 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있는 도시 귀족층의 부녀자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물론 관료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들도 아니 귀족들도 아니지만 남편들이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것 때문에 모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마리아의 그 귀족층의 부녀들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고원지대였기 때문에 시편 22편 12절 말씀에도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는 말을 하고, 또 신명기 32장 14절 말씀에서도 바산의 양과 바산의 염소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고 했습니다. 부녀자들이 당시에 무슨 관직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할 텐데 어떻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다 남편의 권력을 의지해서 약한 이웃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던 일부 귀족층 부인들의 그렇던 행태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해라. 그 다른 사람 힘없는 이웃을 대할 때는 압제하는 교만하고 폭력적인 삶을 살고, 개인적인 생활은 남편들에게 부탁해서 좋은 술을 공급받아서 술 마시고 술 취하고 하는 이런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그 도시의 그릇된 부녀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겠다. 끌려가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포로되어 잡혀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당시의 풍습, 당시의 관행들을 보면 이렇게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나라 땅에 이주시켜서 낯선 곳에 살게 하거나 더 나쁜 일은 이 사람들을 다 노예로 파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두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 에돔에 팔고, 에돔은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지역에 팔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던 자유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로 다시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고 신분을 과시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일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악한 행실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3절에도 보시면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바로 앞으로 바로 나가서 그랬습니다. 재난의 때가 왔을 때 성의 무너진 일부를 통해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까닭없이 압제했던 이들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선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다 했습니다. 이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피난길 가다가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배기했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제단 쌓았던 곳이 베델이었고, 그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온 가족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는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지 중에 성지로 여겨지는 곳이 베델이었고, 여기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 이곳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 여기서 예배하라고 가짜 성전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하고 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했던 하나님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했던 그 처음의 장소를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가 짓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도 역사적인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가 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탑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증거다 하고 후세의 사람들이 이 돌이 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석으로 삼아 돌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또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여기 할례 받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던 곳도 이곳이어서 매우 역사적인 장소인데 이 길갈 역시 베델과 함께 우상 숭배 종교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었고 특히 우상 숭배하는 화려한 신전들을 많이 지은 그런 지역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적 타락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시면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 드리며 누룽된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다 했는데 다 좋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이죠.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월급을 받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농사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11조를 1년에 한 번 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11조를 1년에 한 번 하게 했는데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열심이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는 말씀 보시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를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랐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말씀대로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누룩은 절대로 제물에 넣지 못하게 레위기 2장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낙헌제를 소리내 선포한다는데 이 낙헌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는데 이때는 이 낙헌제로 드렸던 제물이 다 구제로 쓰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내어 선포하지만 목적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돕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소리내어 선포한다는 말은 자랑했다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면 3일마다 11조 드리고 무슨 불살라서 수원제도 드리고 또 낙헌제도 드리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델과 길갈의 제단 자체가 우상숭배 제단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고 그 목적도 방법도 말씀을 떠난 것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과시하려 하는 그릇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그릇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6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양식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병충해가 생기고 물 부족의 사태가 생겨나고 그런가 하면 전염병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도시가 무너지고 이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성의 연약함을 깨닫고 지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끝까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그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거나 징계로 하나님께서 채찍하실 때 그때야말로 모든 것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시면 6절 말씀에서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도 돌아오지 않았다. 8절 말씀에는 보시면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서 마실 물에서 비틀거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는다. 또 9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10절 말씀에도 똑같이 지적합니다. 전염병이 생기고 칼로 너희 청년들이 죽었다는 말은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죠. 전쟁이 나서 죄 없는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릴 같이 했다. 이건 지진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런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을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많고 혼탁한 일들도 많이 보는 시기를 살아갑니다. 급격한 문명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어려운 시대가 갑자기 우리 사회에 도래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길인지를 깨닫고 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붙잡았던 손 내려버리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땅에 있는 헛된 것에 기대하고 소망 가졌던 마음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생각들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오늘 우리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총과 복으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덧입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